한 3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또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한쪽 구석에서는 전쟁이 발생을 해가지고 얼마나 참담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도 기가 막히는데 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전쟁의 그 포탄을 피해가지고 나라를 벗어나서 안전을 도모하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 전쟁에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항전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참 너무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설마하니 침공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설마가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두 장면의 그 뉴스 화면을 보면 그 전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갓 결혼식한 신혼부부의 그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될 그 사람들의 손에 총이 들려 있었다는 것. 참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적으로는 이효령 교수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효령 교수 하니까 여러분 좀 뭐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되죠. 일본에 있는 학자들이요 이효령 교수의 말이라고 하면 다 맞습니다. 하고 존경하는 분이 이효령입니다. 그분이 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요 26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그 진주에서 51살이 된 갓 51살이 된 그 젊은 사역자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슨 암이나 난치병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새롭게 이제 단장할 그 사역 현장, 이주민 선교 사역 현장에서 지붕이 좀 부실해가지고 지붕을 수리하러 올라갔다가 실족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뭐 여러분 마음속에 또 목사님 말이야 무슨 또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가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혼재에서 딱 붙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누구도 기대하기 싫고 누구도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정말 그 소스라치는 아무리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별은 아픈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참 기가 막힌 그 임종을 맞이한 분들이 여럿 있겠지만 또 늘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죽음이 그 이건희 회장이 죽었을 때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죽나. 여러분 저도 힘든 일을 한번 지나왔지만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질병과 맞닥뜨려지면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왜 죽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분은 그 신바람 박사 황수관 박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황수관 박사는요
그분의 건강 강좌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아요? 늘 반복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그랬는데 70이 안 돼서 그냥 하나님이 불렀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인생이 참 기가 막힌 존재구나. 참 인생은 참 연약하다. 너무 연약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꿈꾸고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것 같은 그런 기백으로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참 기가 막힌 존재 그들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러분 구만리장천 같은 세월이 남아있는데 아직은 2020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여러분 한 50년 후가 되면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데 우주로 향하여 쌓아 올린 그 로켓가 어떤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등장할지 모르는데 당장에 저기 전라도에서 울산간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조만간 완성될 텐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 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히 펼쳐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게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이 저도 내일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 공동체를 함께 이어갈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배당을 규모 있게 만들 것이다. 이 아웃사이드의 영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그 다음 세대를 고려하는 영성 공동체로서의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이 등장해 주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그런 사람이 나타나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총회와 함께 소송 가운데 있는 것은 완전히 이겼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100% 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협상합시다. 그래서 제가 원래 소송 같은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협상합시다. 그래서 그래 협상 조건이 뭐예요? 장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다. 그래가지고 3월 3일 날 서울 고신총회회관에 가서 사인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살펴보고. 이제 상황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그렇게 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꿈을 가지고 오늘 계획을 세우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오늘 잠들 때 하나님께서 내일을 이어가시면 또 내일이 된 오늘에 서서 그날 그 계획을 따라 일을 해가고 그죠? 그리고 내일을 꿈꾸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왜 내일이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날의 괴로움도 그날 족하지만 오늘을 중심에서 살아라. 왜 그러느냐? 왜 내일에 대한 뭘 좀 보여주지 않느냐?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겠나 말이에요. 교회 다니겠어요? 저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딱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이상합니까? 내일을 보여주시는데 100살까지는 살겠다. 또는 80살까지는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얼마나 노는 거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사람들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고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 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99살 10달쯤 지나가지고 쭉 손들고 옵니다. 그러지. 아니, 눈치 안 빠른 사람 어디 있다고.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잠궈 주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내일에 대한 보장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실감이 나요. 실감이. 여러분도 실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내일은 내일 염려해라 하는 이 말씀을 정말 깨닫는 마음은 복 있는 마음입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에 얼마나 단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숱한 밤을 생각하면서 주무시지 않습니까? 혹시? 저는 생각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저는 잠을 잘 잤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토요일 저녁에는 별로 잠을 잘 못 잡니다. 근데 내일이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것이 깨달아져서 정말 그렇구나. 이야. 저도 아마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밤 되면 잠도 잘 안 오고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얼마나 인생이 여유롭겠습니까? 오늘 살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일은 보장이 없으니까 그럼 어떡하냐? 주시면 내일 또 계속해 가고 안 주시면 어떡하겠나? 그죠? 조금 여러분 절망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삶의 정말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좀 더 줄여볼까요? 이 시간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을 사는 법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을 사는 법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오늘을 살면 다가오는 오늘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모든 것은요, 얼마나 내가 추구하는 것에 관하여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대비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공부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농사든 그렇게 나가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지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지해야 되는가? 좀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그러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까지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지어주셔서 정말 인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강함과 약함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내 모습, 내 형편,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것만 가지고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나니 오늘을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 궁극적인 인간 존재의 이해가 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거 다 깨닫지 못해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근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쉽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가 쉽긴 뭐가 쉬워요. 어떤 연합회에서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목사님이요, 앞에 서서 1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했어요. 그리고 10분 동안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또 묘한 관심이 들어가지고 10분 동안에 저 목사님이 눈을 뜨고 시계를 몇 번이나 보지? 한번 헤아려 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경스럽게. 그래가지고 또 사회자를 스마트폰 앞에 놓고 사회자를 살펴보고 있는데 7번쯤 눈을 뜨더라고요. 10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10분 됐나? 몇 번 지나갔노? 7번이나 보더라니까. 여러분, 1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간에 시간을 안 보고 해도 되니까. 그 기도가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떤 동자성이 어느 날 주지 스님을 찾아갔어요. 아이고, 스님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왜? 내가 머리 감고 참 스님이 되려고 절에 들어왔는데 이날 이때까지 허드렛님만 시키니까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나도 저기 좌선하는 스님들처럼 저렇게 해주세요. 앉았다가 밥 때 되면 밥 먹고 또 들어가가지고 앉았다가 밥 때 되면 밥 먹고 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 스님이 그럼 그래 해봐라.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그죠? 상황이 여의치 않는 거예요. 앉아있어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선방에 앉아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요, 피골이 상접한다, 뭐 그런 거. 저 며칠 전에 병원에 갔다 오면서 그 무악산 기도원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문이 잠겼더라고요. 월요일마다 집회를 한다고 써여 있고 문이 잠겼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것이다. 십자바위, 그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했던 십자바위에 올라가 봤습니다. 처음 가봤습니다. 이정표가 있는데도 너무 먼 거리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이 맞나 안 맞나 하면서 사람들이 오고 간 발자국을 보면서 이제 그 따라 올라갔는데, 그 십자바위 밑에 그 마산에 한 그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십자바위 밑에 비방용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노트북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하필이면 이런 데서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만 오면 마음도 편해지고 여기만 오면 기도도 되고 여기만 오면 설교도 잘 되고 그래서 늘 올라온다고. 참 귀하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요, 안 쉬워요. 저는 그 십자바위 옆에 갔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기록에 보니까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그 지도자로 소개되어 있고, 매일 밤 목사님이 그곳에서 울며 기도했다, 그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참 귀한 어른이었겠다. 얼굴 본 적은 없어도, 그죠? 사진으로 말고는 본 적이 없잖아요. 얼굴 본 적은 없어도 참 귀한 분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여러분 결국은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가요,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교회 작은 공동체는 존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코로나 기간 중에 10,000개의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가 분해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작은 공동체가 유지가 돼요. 이 작은 공동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이 또 되어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내게 필요한, 또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그리고 기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물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그죠?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할. 기독교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리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랑합니까? 여러분, 언제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내게 잘해줄 사람을 사랑합니다.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내게 잘해줄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건 정신을 차리고 헌신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근본적으로 사람은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게 즐거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사랑하는 힘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는데, 나를 괴롭히는데,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하는 이 사랑은 정말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 초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임한 초능력이 비로소 그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사랑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라. 어디까지 기도하냐?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라. 여러분이 이 기도는요, 그래서 굉장히 처절한 투쟁입니다. 이건 내 이 본성적인 마음을 반하는 것이거든요. 쥐어박아야 될 사람을 갖다가 안 쥐어박으려고 하니까 속이 얼마나 썩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 하나님 어떻게? 허다한 죄를 지은 사람, 그럴지라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을 때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죠? 기도하면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나의 유익으로 가는가? 기도하면요,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내 유익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기도 헛했다 이래 보면 딱 맞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입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어느 방향으로 기도한 거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방향이 사랑 쪽으로 속하여지고, 사랑 쪽으로 속하여져 있을 때 상대방의 어떤 실수도 쓸어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좀 어려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타고난 기질대로 하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가면서. 그리고 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대접한다는 말은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대접이라는 단어의 뜻이. 나그네 누구예요? 내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명부지의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 터미널 근처에서 여러분 밥 먹어 보셨어요? 터미널 근처에 있는 식당은 뭔가 모르게 아쉬움이 뭐 많은 건 아니고 조금 있잖아요. 조금 있어요.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조금 있어요. 왜 터미널 근처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왜 아쉬움이 조금 들도록 그렇게 장사를 하실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조금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보면 다음에 본다는 기약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아쉬움이 돼요. 그 아쉬움만 털어내면 또 사람들이, 그죠? 터미널 근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버스 타고 도착해서 그 집에 가면 되니까. 요즘 밥 먹으러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잘하는 집에는, 맛있는 집에는, 소문난 집에는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그네 대접한다는 것이, 생명부지의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가 언젠가 하면요, 디아스포라 시기거든요. 나그네로 살아가던 시기, 모든 사람이 나그네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일대를 흩어져서 방황하는 생활을 할 때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객지 떠나가지고 사는데 그 아는 사람 몇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다 대접하기를 뭐하고요? 원망 없이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 대접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왜 때때로 영상 같은 것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페니 같은, 백화점 왕이었던 페니 같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한때 이분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기업 10명 가운데 하나로 그것도 1번으로 뽑힌 적도 있는데,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이 이랬습니다. 내가 백화점에서 점원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그런데 이 점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주인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애를 썼는데 다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손님에게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랬더니 이제 또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렇게 대접을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내가 하는 곳에 모이게 됐고 나는 마침내 그 백화점의 대표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대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유, 저도요, 대접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명색이 목사잖아요. 근데 몇 년 전인가요? 불황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그 때때로 출근하셔가지고 이렇게 밥 줘 해서 밥 드리고 잠자리 자야 되겠는데 이불 좀 갖다 줘, 이불 갖다 줘. 그런데 저도 열심히 해서 야, 내가 대접을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서 또 여기서 살 때인데 말이죠. 사택 유리를 와장창 깨고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제가 대접하는데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경찰서 전화해요. 5분 내로 출동하시오. 안 그러면 책임을 그대들에게 묻겠소. 어디요? 남산교회요. 아니, 지구대에서 진짜 쏜살같이 날아왔어요. 대접한 날이 참 어려워요. 물론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무례한 사람도 이렇게 잘 쓰다듬어야 되는데 그 어렵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오니까 잘 하더라고요. 바로 그 불황인이 경찰 앞에 무릎을 꿇고 일더라고요. 다시는 안 그러게. 그래서 나는 아직 멀었다. 마더 데레사 같은 할매처럼 그래도 형제 이래야 되는데 수준 아직 떨어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얘기가 전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할 때 내게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대접하는 것도 능력이고요, 사랑하는 것도 능력이고요,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은사가 있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초능력이 내게 임할 때 그것이 나의 은사였구나. 물론 태생적인 은사도 있습니다. 타고나는 은사 있잖아요. 그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는 겁니다. 초능력이 내게 와야만 남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헌신하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내 마음 내킬 때는 하지만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입이 10다발 빠져가지고 위에가 있는데 무슨 봉사가 되고 무슨 섬김이 되겠어요. 그잖아요. 웨슬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리 말이죠. 내가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오늘 이 말이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은 내 일하신다. 이렇게 이제 조금 변형되어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여러분 사역은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그래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받은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사역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 증인입니다. 특별히 성령받은 거듭나고 성령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사역자예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더욱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연초가 되면 집사를 임명하잖아요. 집사를 임명하는데 여러분, 집사를 왜 임명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그냥 열심히 다녀주십시오 하는 이름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열심히 출석하셨으니 올해도 열심히 출석하세요 하고 임명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집사라는 말의 그 헬라 말의 뜻을 보면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뜻이 있어요. 먼지를 뒤집어 쓴다. 그래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사람을 디컨이라고, 집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 봉사를 하는데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같이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를 하게 하시니 한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 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돌보는 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봉사하는가, 어떻게 사역하는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절겨 여러분 먼지를 뒤집어 쓰십시오. 그럼 먼지 쓸 일이 뭐 있나요? 그죠? 또 여러분 모릅니다. 개봉박두 몰라요. 누군가가 먼지를 뒤집어 쓰면 누군가는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먼지까지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결론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기분 나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이야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손해가 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보면 압니까? 해보면 압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헌신한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만 찬양해. 제가 그 옛날 아주 먼 옛날 젊은이 사역할 때 아주 많이 불렀던 그런 복음송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사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고 오는 이 하루들을 살아내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